기드온의 말씀을 좀 많은 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을 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참 크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성 있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들을 쫓아가야 하지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더욱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두려워서 여전히 나서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전환이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이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드온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요구할 전리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결국은 우상에게 가게 하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말씀들이 있죠.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 기드온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서 많은 아내를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반복해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희 말 안 들었으니까 이 심판 맞고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이 모든 관계를 끊자라는 입장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그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에 입각한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의 내용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민족이 힘없는 우리를 못살게 굴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기드온의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저자는 57절이라고 하는 이 사사기 9장 이 한 장에 이 많은 설명들을 담고 있지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않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헤쳐놓은 결과가 이거다 봐라, 이러면 너희 망하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놀랍게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9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미 사사기 8장 31절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처백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여기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의 의도가 담겨 있고 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의도와 욕망이 맞물려서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왕이 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추종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하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아비멜렉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얻기 위하여 자기 어머니 가족이 있는 외가 혈육이 있는 세겜에 가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을 통하여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한마디 덧붙이죠.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나는 너희와 한 형제다. 사실 질문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생각해서 답을 말해라,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고 너희는 이 답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한 바위에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죽이는 것도 잔인한데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줄 세워놓고 하나씩 죽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이 일을 아비멜렉이 행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그리심산에 이 요담이 올라가서 비유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 세우고자 하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순서대로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이 되어 달라 요청합니다. 이 세 나무가 이 요구를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걸 다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고 있겠느냐,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만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요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하는 세겜과 밀로 사람들,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라고 하는데, 가시나무가 어떻게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담이 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이 저주성 발언을 쏟아냅니다. 만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너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면 서로가 기뻐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저주하는 거야. 그 저주가 아니라 요담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담의 저주가 다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중간에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왕으로 추대하고 그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전쟁 속에서 아비멜렉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고 또 위인,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수치를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부끄럽자고 하는 얘기인가? 우리 실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벌받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것 같은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경험해야 했다라는 모든 정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셨다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아들을 왜 징계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징계해요? 잘못했으니까 징계하죠. 그럼 징계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벌하는 것만 있는가?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되돌리기 때문에, 되돌리려고 아들로서의 신분과 그 지위에 맞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그 징계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심판의 자리로 보내었지만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만나가 주어졌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주어졌습니다.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40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일, 그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새말까지 그 위에 항상 머무르는 땅,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충만하게 채워진 땅,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어려움, 고난 분명합니다. 기드온 이전에 있는 그 시간들을 보더라도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현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곤혹스러웠고 혹독했습니다. 궁핍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구해주세요라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죠. 빨리 이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그저 평안의 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만한 때가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알아야 했을까요? 왜 이 징계가 주어졌는가? 그러면 이 징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잘 견디고 그 견디는 가운데 힘든 모습들을 그저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 징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예배나 경외함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이 받을 것은 그 불순종, 불의함에 대한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가 끼어들어가는데 뭐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1장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 찬송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그 감사의 찬송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를 안위케 하셨다라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 찬송을 너희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이러한 감사 찬송, 회복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다. 너희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비록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이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에 너희가 지금 묶여 있지만,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이 징계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를 견디어내면 결국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백성 앞에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징계받는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징계 주시지 말고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해서 징계해서 바꾸어내고 아들답게 만들어 아버지와 아들의 풍성한 교제의 자리, 그 관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려는 뜻이,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잘 받으면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너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를 내어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 이곳으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돼서 손해보고 이렇게 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두시는 뜻은 더 은혜를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나 집에서 나갈래 라든가, 아니면 부모님 나 미워해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철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심이 되어지고 진실해지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 의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 가운데 들떠서 진노를 멈추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목청 높여 감사의 찬송을 하는 주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 장래를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의 은혜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성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